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가족이 있습니다. 잠깐 환영하는 시간을 갖죠. 문효숙 전사님, 김용자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서승배 씨 산막상회를 경영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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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첫 단추, 새해 첫 주간 목욕 재개하고 새 아침을 맞는 심정으로 예의를 갖춥니다. 예성과 기성교단의 미래인 성결교회 청년연합 성회에 가서 말씀으로 성령의 꿈을 심어주고 지방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의 신년 할애 기도회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교회를 축복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에서 예수 사랑에 취하라는 주제로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젖어 마음껏 사랑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특세 마지막 날에는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가정의 미래, 교회의 꿈, 민족과 세계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소중히 자라고 있기에 목사는 마음을 다해 한 명 한 명 정성 다해 축복했습니다. 행복입니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 선물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그분 안에 영생이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나눠야 할 가장 소중한 선물 역시 사랑입니다. 가족들이 나누는 최고의 선물 역시 사랑입니다. 강한 사랑, 바른 사랑, 사무친 사랑, 끝까지 사랑, 제일 사랑. 5번에 걸친 사랑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늘 사랑 메시지를 공급받은 성도가 달려갈 한 해가 기대됩니다. 성령의 가슴 되어 뜨겁게 사랑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금년은 우리 교회 모두에게 사랑의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마음껏 사랑합시다. 이렇게 첫 단추를 꿰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의 하늘 면류관 부여중앙 성결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꼴로 먹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초장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에 은혜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승배 씨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체험. 오늘은 설교를 우리 간증부터 듣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익구 성도님 어디 있나요? 네, 나오세요. 우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행복한 샘물 옹달샘 여기에 구원 간증문을 실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 세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익구 성도입니다. 오늘 아버지께 쓴 편지 한 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느 아버지들처럼 무뚝뚝하셨고 중동 지역에 나가서 외화벌이도 하셨고 생계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외롭게 가장의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워낙 같이 지냈던 시간이 없었던지라 안타깝게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날 그 위암 말기로 수술을 하시고 시한부 판정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몇 년간의 암투병 끝에 15년 전 5월 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에 대한 전부입니다. 이 편지 읽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회장과 여러 가지 교회 봉사로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가정과 학교 생활에 크나큰 변화와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과 주위 환경들이 변화는커녕 더욱 악화되어 가는 걸 느끼며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탕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가출을 계기로 학창시절 내내 어른들을 흉내내며 번번이 부모님께 상처 준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학교 그만두겠다고 몇 달간 친구들과 상경했을 때도 학교로 돌아와 술, 담배에 싸움에 정하게 그래도 퇴학은 안 된다며 졸업장만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끝날 무렵 아버진 위암수술을 마시고 항암 치료하시면서 어렵사리 생명의 끈을 붙들고 계셨죠. 비록 떨어져 지냈지만 그런 아버지께도 가족이 전부였을 텐데 자식으로서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 못 드린 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시골로 내려오셨을 때도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드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음에도 철없고 부족한 이 자식은 자원 입대하여 군대를 핑계로 또 한 번 아버지께 불효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현실이 겁도 나고 싫기도 해서 비겁자처럼 곁을 떠났지만 아버진 저에 대한 원망보단 해병대에 입대했다는 사실에 잠 못 이루시고 걱정하셨죠. 남자는 군대 가서 철이 든다고 하던가요. 집 걱정, 아버지 걱정으로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고 제대할 때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제대 후 아버지께서는 웃는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죠. 아버지와 함께 지내기 위해 부여 읍내에 월세방을 구하고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버지와 한 방을 쓰며 지낸 것이 그나마 스스로 위안이 되더군요. 아파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식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깝고 서러웠습니다. 얼마 후 갑자기 아프시다 하여 모시고 간 중앙병원 담당 의사 말씀이 별거 아니니까 약국에서 좋은 영양제 링거를 사와서 주사해 드리라는 이야기에 놀란 가슴을 받으시 쓸어내리면서 들어왔을 때도 아버지께 아무 위로도 못 해드렸네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어린이날 시골집 정리와 청소를 하고 해가 기울어서야 부여로 나왔는데 방에 아버지가 안 계신 걸 느끼고 이상한 기운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한참 떨어진 재래식 화장실에 눈길이 갔지만 왠지 몸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한참 후에야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문을 열고 불을 켰을 때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버지는 호흡도 맥박도 체온도 없었습니다. 습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마 동안이나 누워 계셨던 걸까요? 아들아 아들아 나를 일으켜다오. 아버지 환청에 머리가 멍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화장실 바닥에 앉아 울음을 쏟아냈었죠. 이대로는 안 되는데 임종은커녕 쾌쾌한 화장실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리면 안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해드렸는데 평생 아버지께 해드린 게 고작 영양제 주사 한 병이라니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제 자신에 실망하며 벽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투병과 죽음이 철없던 자식의 암흑 같은 사춘기 방황을 끝내주시기 위한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암투병 중에도 신구약 성경을 정독하시며 힘들게 필사하시던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 덕에 이렇게나마 평범한 삶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제껏 지나온 삶에 대해 많이 후회하며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꼭 지켜봐 주세요. 더 이상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작하면서 접한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제3 얻게 되었고 그간의 시련을 통하여 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닮아가길 원하는 지금의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후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들도 조금씩 그들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부족하여도 웃음과 행복으로 빈 곳을 채우고 자만과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으며 예배에 참석하는 게 설레이고 설계 말씀이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로 인한 술자리는 죄를 짓는 것 같이 불편해졌으며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와 이해가 생기고 봉사단체에 활동하면서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며 그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와 말씀이 가정과 사회생활의 바탕이 되었으며 주위에 믿지 않는 지인들을 위해 중보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족하지 않은 가정과 직장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동아줄을 붙잡았으니 세상 살아가는데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커나가길 원하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실천하면서 살길 원하고 지금의 관심사항인 전도, 선교, 사역 등을 계획하며 앞으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천국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불혹의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보니 더욱 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아버지께서 물러주신 모태신앙과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음에도 불행하셨던 삶, 먼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그래도 아들로서 맞아주신다면 세상에서 못했던 효도 마음껏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잠깐. 우리 박익구 성도님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사무실에 사무원으로 있던 김경희 자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행복한 가정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형제 자매입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교제하십시오. 제가 작은 선물 준비해서요. 가든 팰리스 식사권.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참 좋은 만남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남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 만나는 만남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배우자 만나고 교회에서 목회자 만나고 평생 우리는 만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선한 영향을, 좋은 영향을,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오죽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까지 있을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선한 영향을 끼쳐야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많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의 반대에도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왜입니까? 이곳은 유대주의자들, 유대교회의 본거지예요.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심장부예요. 여기에 와서 한번 예수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예수 전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왔다가 성도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이 어려움을 겪는 게 그냥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바울은 끝까지 예수를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체험했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람들도 나에게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면 영향이 없을까? 사람들을 만나면 삶이 바뀌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평범했던 삶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급상승하게 되고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면 하나님만큼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높아지는, 마인드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3년 동안 다니십니다. 근데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주겠다. 사람 낚는 어부, 여기에 제자들의 필이 꽂혔어.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딴 데 있어서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 제자들의 생각은 더 좋은 그물, 더 좋은 배, 여기에만 생각이 늘 항상 고착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더 높은 한 자리 해 먹어야지, 이 생각에 늘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이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누구의 생각으로 바뀝니까? 예수님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누구의 꿈으로 바뀝니까? 예수님 꿈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르게 경험하면, 바르게 만나면 그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 생각처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이 예수님 생각 수준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성령의 수준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 예루살렘이 야단이 났어요. 야단이. 여러분, 21장 2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몇 명이?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봤더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율법에 열심히 유대인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열성입니까? 아니면 신천지 사람들이 더 열성입니까? 부여중앙교회 성도들이 더 열성입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더 열성입니까? 부여중앙교회.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저 사람들은 생업을 포기하고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가짜를 붙들고도 진짜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그래요. 자기들을 폄하했다고 해서 사람들을 총으로 난사해가면서 스스로 자폭해가면서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가짜를 붙들고도 진짜를 붙드는 사람보다 더 열심인데, 예루살렘 성에 바울 사도가 딱 가봤더니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붙들고 사는데 얼마나 수천 명이야, 수만 명이 그 열성 분자들로 그렇게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이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맨몸으로 나가지 마시고 정결례를 행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사람들 4명과 함께 정결예식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결예식을 같이 행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뭡니까? 아시아가 어디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전도했던 지역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났던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와 있는데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바울을 체포했어요. 붙잡고 사람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이곳을 더럽혔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고 군중들을 선동하는데 뭐라고 선동하냐 하면, 이 사람은 아시아 각처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비방했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비방하고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바울을.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 있을 때 다녔던 그 헬라인, 아니 그 에베소에 있던 그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시장에서 바울과 같이 다닌 거를 본 거예요. 같이 다닌 걸 보고 지레짐작 넘겨짚은 거예요. 어떻게? 보나마나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군중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성전을 더럽혔다. 유대인만 들어가는 그 자리에 이방인을 같이 데리고 왔다. 여러분이 이 유대인들이 가장 목숨처럼 지키는, 생명처럼 지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 안식일, 성전. 이 세 가지는 정말 자기들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조금이라도 누가 훼손을 한다, 그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누가 어겼다, 그 사람은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형시켜버리는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회당에 가면, 그 성전에 가면은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뜰이 있고, 그래서 벽을 쳐놓고 그 벽에다 그렇게 써놨대. 경고문.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사형에 처할 수 있음. 외국인들은 이 안에 유대인들의 땅에 들어올 수 없다고 딱 금을 그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 사람, 헬라 사람, 그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고발을 해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은 따져보지, 확인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30절 31절에 보면 군중의 반응이 나와요. 같이 보시죠.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군중들이 폭도로 변했습니다. 맹수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체포했고 성전에서 끌고 나갔어요. 끌고 나가고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질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렸어요. 천부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이 갔겠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서 이것을 제지합니다. 군중, 여러분 잠깐만, 뭐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서 바울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앞에 세우고 바울에게 한번 말해봐라. 사실 여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울 서로 앞에 딱 나갔습니다. 나가서 저는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서 오늘 본문 앞에서부터 쭉 자초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의 출생 성분을 바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은 최고의 유대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서 배웠다는 건 누구든지 인정해줘요. 저 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나는 다 받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특심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다 줬어요. 청중들과 똑같다는 거죠.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5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거죠.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이 율법에 너무 열심히였고 하나님께 너무 열심히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정도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결박해서 오게 가두기도 하고 이 정도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였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성을 향해서 막 가는데 길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랬어요. 가는 길바닥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 더 강렬한 빛, 더 큰 빛이 자기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이 빛을 감당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이 강한 빛에 자기가 압도가 돼버린 겁니다. 이 빛이 압도가 돼버리고, 그리고 눈이 멀게 되고, 그 다음에 7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일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들은 소리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이름 사울, 큰 자, 희망, 그 이름을 들으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 앞에, 이 빛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 혈기의 사람, 욕심의 사람, 정욕의 사람, 이것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육과 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혈기가 못 박혀야 되고, 내 욕심이 못 박혀야 되고, 이게 진짜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 바울 사도가 엎어졌습니다. 엎드려졌고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아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가 나는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강렬한 빛으로 나를 압도했고, 그 앞에 내가 엎드려졌고, 그분이 나를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분이 예수라고 말했고, 예수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예수가 있었는데, 가버나움의 예수, 갈릴리의 예수, 예루살렘의 예수, 수많은 예수가 있었는데, 그 다른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 오직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빛으로 임하셨고 말씀으로 임하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요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이단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초자연적인 역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 역사를 당신들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바울의 간증.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에게 일어난 예수 이야기, 바울에게 일어난 예수 이야기가 바울의 간증이에요. 요걸 가리켜서 성령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성령의 체험 때문에 바울은 평생 요것이 자기의 재산 목록 1호가 됐어. 재산 목록 1호가 요게 바울의 간증이 되니까 감옥에 가서 매질을 당해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요 재산 목록 1호 영적인 간증을 갖고 있으니까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파도의 위험, 강의 위험을 당해도 바울이 평안할 수 있고 잔잔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고, 여러분, 간증은 능력입니다. 간증은 힘입니다. 간증은 생명입니다. 간증은 인생의 마중물이 됩니다. 우리 박구 성도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저 간증을 지금 하고서 잊어먹겠습니까? 평생 가도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님을 잊을 수 없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잊을 수 없고,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만났던 시간과 장소와 은혜, 이것을 여러분 깊이 간직하셔서 평생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산 목록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이 재산 목록 때문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삶의 현장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사람과 간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간증 없는 사람은 교회에 봉사하고 남들에게 봉사하고 이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간증 있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분 드러내요. 그분. 오직 예수님 드러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그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갖고 가는 예수 이야기로 가득한 생애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가득한 생애.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이제 그 목회 행복 목회 아카데미 이제 요번에 가게 되는데, 거기 목포 사랑의 교회예요.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심호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60이 조금 넘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간증을 저희들에게 해준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너무 가난했고, 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 운동장에 모이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하는데 유관 관찰을 먼저 하더래요. 쭉 눈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얼굴색이 안 좋은 애들, 병색이 짙은 애들을 몇 명 앞으로 나오게 하더래요. 근데 그 눈으로 보기만 해도 벌써 병색이 있는 아이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병색이 깊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 중에 백동주 학생도 뽑혀서 나왔대요. 나왔는데 검진 카드에 의사가 그렇게 써놨대요. 백동주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공부하면 안 되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음, 자퇴를 요망함, 그렇게 써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교무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동조야, 너는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중요하다. 내일부터는 학교 안 나와도 된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너는 정말 의학적으로는,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한다. 충격이죠. 근데 이 동조 학생이 그 다음 날도 또 학교 왔대요. 또 학교 왔더니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바뀌어서 들어오셔가지고 출석을 부르시는데 다른 학생 친구들은 다 부르는데 자기 이름만 안 부르더래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교무실 가서 출석부를 한번 열어봤대요. 열어봤더니 출석부에 자기 이름이 빨간 줄로 쭉 꺼있고 끝에 그렇게 자퇴 그렇게 써있더래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한 달 이상을 계속 학교 갔대요. 학교 갔는데 갈 때마다 친구들이 서서히 자기를 이렇게 멀리 하기 시작하더래요. 따돌리고 쟤 또 왔어? 외톨이가 되는 거죠. 동네에 가서는 아줌마들이 자기 자녀들 손잡고 가면서 이 동조를 보면 혀를 차면서 혀를 차면서 안 됐다는 듯이 걔를 멀리하고 어디 가도 발붙일 곳이 없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백동조 학생의 엄마가 동조를 앞에 딱 앉혀놓고 손을 붙잡고서 그러시더래요. 동조야,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 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 엄마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너도 고쳐주실 거야. 네가 지금 아픈 것은 하나님께 너를 연단하시는 거야. 너를 정말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야. 절망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라. 엄마가 그러시더래요. 사랑하시는 어머니들, 자식들에게 이런 멋있는 엄마를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또 학교를 갔다 옵니다. 애들도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선생님 출석도 안 부릅니다.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다음날 그러시더래요. 동조야, 오늘은 학교 가지 말고 엄마하고 같이 갈 데가 있다. 그리고서 어디를 데려가시더래요. 엄마를 따라가 봤더니 어떤 교회로 가시는데 교회 앞에 심령대부흥회 강사 신년진 목사 심령대부흥회 이렇게 써있더래요. 써있는데 이제 동조는 처음으로 부흥회를 가본 거야. 처음 이제 부흥회를 따라가서 엄마하고 같이 앉아있는 낮 시간인데, 낮인데 다 어른들인데 학생은 다 학생들 학교 갔으니까 학생 자기 혼자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다가 말고 학생을 막 불러내오더래요. 이거 동조를 부른 거예요. 백동조 학생을. 동조가 심장이 멎는 것 같더래요. 목사님 자기를 불러서 많은 성도들 앞에 자기를 불러 세우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근데 불렀으니 안 나갈 수 있어요. 이래 막 나오는 거예요. 나왔는데 동조 학생을 딱 옆에 세워놓더니 목사님이 그 학생을 글쎄 팍 등에 엎드려요. 등에 엎고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병들어서 걸을 힘이 없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업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업고 다녀줄까? 동조를 업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이 백동조 학생이 목사님 등짝에 엎혀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내가 그 어린 양이에요. 내가 걸을 힘도 없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 등에 엎혀서 정말 살고 싶어요. 그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지더래요. 자기를 업어줬으니까 친구들도 자기를 따돌렸고, 동네 아줌마들도 따돌리고, 외톨이가 된 자기를 누가 업어줬어?
목사님 업어주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좋더래요. 제가 한 분씩 업어드릴 테니까 저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거예요. 목사가 좋아지면 말씀이 달아져요. 목사가 싫어지면 말씀이 씁쓸해. 말씀이 멀어져. 그러니까 목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은혜는 따놓은 당상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발 비옵나니 목사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내게 은혜고 유익이거든요. 근데 이 백동조 학생이 부흥회를 딱 참석한 첫 시간에 목사님이 업어줬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시다, 요 이야기하고 나서 계속 참석한 거예요. 사흘 동안을 참석하는데 일이 사흘째 벌어진 거예요. 사흘 동안 참석하면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송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열심히,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러다 보니까 은혜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글쎄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남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느껴지더래요. 할렐루야.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산 거, 예수님을 안 믿고 산 거, 이게 후회가 되고 한탄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막 솟아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솟아나오고 그 다음에는 생각이 바뀌더래요. 어둠이 빛으로, 부정이 긍정으로,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갔는데 나무가 막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데요, 그게 나무가 바람 부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응원해주는 박수 소리로 들리더래. 할렐루야. 구원받고 바깥에 나갔더니 나뭇잎들이, 나뭇가지들이 춤추는 게, 그게 나를 응원해주는 것 같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까? 나를 정말 그렇게 위해줄 것 같은 사람이 떠났습니까? 돈이 나를 떠났습니까? 건강이 떠났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도 떠나게 되어 있어. 그게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한 가지 떠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까지도 내 인생을 계속 응원해 주실 분은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응원하시는 그분 손 붙잡고 평생 행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응원을 받은 거예요. 응원을 받고 그분이 이제 그 학교는 못 가니까, 학교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혼자 검정고시를 해서 고등학교까지 맞추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백동조 청년이 지금같이 건강검진을 받기 쉬운 이러한 시대 같으면 얼른 가서 병원 가볼 텐데, 그 어려운 때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건강검진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가 군대 갈 때 돼가지고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신체 검사를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죽는다고 그랬던 아이가 지금 청년이 돼서도 아직 안 죽었는데 건강은 어떤가 걱정이 되고 궁금도 하고. 그런데 군대 가려 신체 검사 딱 했는데 그 검열관이 신체 검사 끝나고 나더니 등대기를 딱 때리면서 그러더래. 백동조 일종갑.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 일종갑이 고기를 따지면 1등급이라는 거예요. 1등급. 최상급. 이야, 백동조 1등 일종갑, 이러고 딱 등대기 때리더래요. 그래서 남들은 논산훈련소 가는 게 그렇게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이 끌려가는 사람 많다는데, 백동조는 논산훈련소를 기쁨으로 갔대. 군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뭘 받아서, 건강 일종갑, 최고로 건강한 판정을 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말씀대로 치료해 주셨구나. 그리고 30년 넘게 지금 그 교회 개척해서 3,5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가 되어서 부목사님이 11명이에요. 부목사님. 참 큰 교회 돼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보니까, 야, 하나님 작품이시구나. 하나님 작품.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말이 아무것도 없대요. 예수님을 빼면 내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만들어 놓으셨다. 그분의 인생의 마중물은 간증, 성령의 체험,
예수님 만난 것, 여러분 바울 사도도 똑같았어요. 신윤진 목사도 똑같았어요. 30년 넘게 전에 1986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었고, 그 사건을 평생 잊을 수 없고,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고, 그게 마중물이 돼서 지금도 힘, 지금도 열정, 지금도 기쁨, 지금도 행복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중한 보물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물이 있으면 힘겨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일에서 다시 닦을 수 있어요. 세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체험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일생일대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 강렬한 빛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비추었고 그를 고꾸라뜨렸습니다.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새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그 빛이 내 인생 가운데 비출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점령해 버리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돼서 예수 안에 진짜 행복하고 진짜 승리롭고 진짜 가치 있고 진짜 멋지게 살아가는 2015년도 아니 평생 우리 모든 부여중학교 믿음의 가족들의 생애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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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함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는 그 사랑을 너무나 얄팍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옷깃에 물 적시는 것처럼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뼛속 깊이 스며들었던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 된 것처럼, 그 간증을 가지고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평생 승리롭게 산 것처럼, 하나님, 내 속에 인본주의, 뼛속 깊이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체험으로, 성령의 체험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 수직 상승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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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사울을 변해서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뼛속 깊이 스며있는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쾌락주의, 강력주의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체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간증, 예수 간증을 느껴서 내 인생의 상승되는 마인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생각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여중한 성결교회가 이 생각 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성령의 응원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지쳐있고 쓰러진 성도 있습니까? 주여 새 능력 새 힘으로 주시옵소서. 이 간증을 영적 마중물로, 인생 마중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을 내 인생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지 답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의 성령님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쓰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그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그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이 강력한 체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스러운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이론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향락적이고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붙잡히는 성령의 체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내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눈물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가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부여중 함께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아까 우리 영롱 목사님 광고했습니다만, 오늘 저녁에는 용인비전교회 신용수 목사님 오셔서 직원 수련회 세미나 합니다. 아주 신용수 목사님은 너무 훌륭한 목사님, 교단적으로도 참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 직분자들은 100% 참석해야 됩니다. 의무를 다 이행하시면서 권리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정말 중요한 오늘 세미나입니다.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네.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케 하시는 은총이 성령의 체험, 내 인생의 간증, 예수 이야기 가지고 평생 승리롭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